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타락된 인간을 중심하고 장차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과 같은 형의 세계를 앞장서 이루어 나왔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는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형성하여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상 천국을 복귀하시기 전에 사탄을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형의 비원리 세계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세계인 것이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항상 앞질러 비원리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복귀 섭리 노정에서는 참것이 나타나기 전에 거짓 것이 먼저 참것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앞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신 성서의 말씀은 이러한 원리로서만 해명될 수 있는 것이다. 원리강론 452쪽에서 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두 걸음만 앞장서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훈독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금과 같은 타락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이유가 사탄이 먼저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려는 창조 본연의 세계를 원리형의 비원리적 세계로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원리형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늘 부모님이 세워놓으신 그 사위기대의 틀, 그게 원리형입니다. 사위기대의 틀. 사위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제일 먼저 누구시죠? 하늘 부모님 중심하고 그다음에 주체와 대상과 합성체가 어우러진 구형의 세계를 사위기대라고 하죠. 그 사위기대를 원리형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원리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위기대의 틀에서 원래 하늘 부모님이 자리해야 하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비원리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먼저 아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원리형은 사위기대의 그 구형의 세계를 원리형,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원리 세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계시면 그 자리에 계시면 참 사랑으로 이루어진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거짓 사랑이 중심이 된 비원리 세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이 하늘 부모님이 앞서서 원리형의 비원리적인 세계를 이루게 된 이유는 타락의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먼저 이루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해와의 타락의 과정에 보면 해와가 천사장과 먼저 그 악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태어나게 하는 그 세계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동기로 삼아서 해와가 아담과의 사이에서 아벨이 태어나게 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먼저 이루어진 가인 세계, 그 다음에 아벨, 이렇게 해서 순서가 사탄이 먼저 이렇게 점유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이후의 세계에서도 하늘 부모님은 사탄이 먼저 점유해 가는 부분들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원리 말씀에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이후 가인 아벨이 시차가 얼마 나지 않겠죠. 조금 시차가 나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거의 한 발짝 두 발짝 이런 싸움을 해 나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살해하게 되니까 그 이후로는 가인의 세계가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가인의 세계가. 그러다가 하늘 부모님께서 아벨과 같은 인물인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세우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얼마 만에 셋이라는 인물을 세우냐면 약 130년 이후에
셋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에, 사탄은 가인을 중심하고 어떻게 했느냐? 벌써 세상을 다 점유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뭐 인구 정책 이런 게 없잖아요. 계속 아이를 낳아가니까 130년 정도 지나니까 가인 세계의 인구가 얼마나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해보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억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갑자기 사탄의 세계가 형성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 부모님이 셋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1대 1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완전하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계를 형성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뒤에 하늘 부모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상감복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점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귀하는 세계. 그 앞에 가인과 아벨에서는 탕감복귀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싸움이었죠. 싸움이었는데 나중에는 다시금 그것을 복귀해야 되는 과정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가 그때부터 형성되었다. 이렇게 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이후 노아 가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겨우 그때 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가정. 그 가정이 이제 종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하셔 결국에는 메시아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하시게 되면 그때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인류 앞에 약속을 하신 그 내용이 구약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복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먼저 이뤄놓은 것을 하늘 부모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탄과 대결하여서 싸움에서 그 복귀된 내용들을 이루게 되면 그때 비로소 메시아를 강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복귀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중심 인물들이 사탄과 대결하고 있는 동안 사탄은 또다시 다른 영역으로 넓혀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사탄이 먼저 점유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종족에서 싸우면 종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귀하려고 하는 상황이면 민족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을 사탄이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 하늘 부모님이 계획하셨던 그 복귀 섭리 계획은 1차 복귀 섭리만으로 사탄과 대결해서 한간 복귀를 완료하시려고 합니다. 1차 만에. 식구님들 원리 후편 내용을 통해서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1차, 2차, 3차 이 섭리가 이렇게 연장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1차만으로 복귀 섭리를 완료하려고 하셔요. 만약에 복귀 섭리를 1차 만에 딱 완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사탄이 새롭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족에서 민족으로 이렇게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데 1차 섭리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를 공격해서 내 걸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은 다음 걸 준비해서 이렇게 확대시키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로 3차로 해서 그것을 다시 복귀한다 할더라도 사탄은 다른 것을 또 확대해서 다른 곳에서 영역을 확장시켜 놨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을 복귀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예가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중심하고 종족을 이렇게 복귀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 가지고 그때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딱 만들어졌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바로 하늘 부모님이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내용이 형성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차로 3차로 이렇게 확 연장이 되었죠. 3대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사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을 형성해 가지고 대결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대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귀 섭리에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완료된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섭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중심하고 민족을 중심한 섭리를 또 해 나가셔서 애굽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다 이렇게 복귀 섭리하는 과정을 가시려고 하는데, 또 모세를 중심하고 1차 만에 이루지 못하고 2차, 3차 또 연장되니까 사탄은 어떡합니까? 국가를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장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하고 이제 그 국가를 중심하고 또 복귀 섭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사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세계적인 판도를 만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또 그것을 또 재림주가 오실 때는 세계적으로 복귀 섭리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게 섭리는 동시성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어 지금은 이 세계적인 범위의 그 복귀 섭리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때까지도 사탄이 먼저 적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메시아가 이루려고 하는 지상 천국의 모양을 원형의 비원리적 세계로서 형성해서 대결하는 것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세계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다 발표를 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주가 오실 때는 내가 먼저 만들어야지 하면서 또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세계가 무슨 세계라고 오늘 훈독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공산주의 세계.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께서 메시아로 그리고 재림주로 강림하신 지금 시대에도 사탄은 먼저 참 부모님이 이루시려는 세계를 앞서서 비원리적인 세계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원래는 이 시대에 선택된 중심 인물이 그 비원리적인 세계를 판관복귀하여 참 부모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곧게 해드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선택된 우리 중심 인물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참 부모님께서 중심 인물이 대신으로 하여서 탕감후의 노정을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참 부모님께서 정말 끝까지 다 따라오셨죠. 미국을 중심한 세계적인 섭리를 이루시면서 1990년 소련을 무너뜨리고 또 91년도 김일성을 만나면서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다 따라잡아서 사탄과 참부모님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느냐? 한 발짝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한 발짝을 나가면 사탄이 또 한 발짝 나오고 또 한 발짝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한 발짝 이렇게 싸움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한 발짝 싸움이 지금까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한 발짝 싸움에 이 고리를 끊어내야만 복귀 섭리는 완료되고 새로운 섭리로 나갈 수 있는데, 그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방금 말씀드린 한 발짝 싸움이라는 것을 쉽게 놀이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오목놀이 아세요? 바둑판에다가 바둑돌, 흰돌, 검은돌 있잖아요. 그것이 뭐 위에서 아래로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든 뭐 대각선으로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같은 것이 일렬로 5개가 놓여지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게 오목놀이라는데, 그거 할 때 어떡합니까? 한 개 싸움이잖아요. 한 개, 한 개. 내가 하나 놓으려고 하면 여기서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개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돌을 놓으려고 하면 상대는 그렇게 배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가고, 또 내가 막아가면 상대도 또 놓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한 발짝 싸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 오목놀이하고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게임으로 보면.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루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놀이처럼 두 발짝만 앞서 나가면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목놀이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두 발짝 앞에 나가면 이깁니다. 상대가 내 것을 보지 못하고, 그죠? 내가 4개까지 이렇게 놓은 것을
인식을 못하고 다른 곳에 놓게 되면 다음에 내가 5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 두 발짝 앞에 나가는 것이 참부모님이 승리하시는 길입니다. 지금은 그런 한 발짝 싸움에 대한 내용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부모님께서 이 두 발짝을 앞서 나가시게 해서 복귀 섭리를 승리하시고 창조 본연의 세계를 출발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저희 생각으로 지금까지 참 부모님 모시고 복귀 섭리가 종결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전체 통일가의 태도에 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수지만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은 기존의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처럼 추종자의 입장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종자의 입장. 그 중에서도 원리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비자의 입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도 추종자 입장이 되지 않았나. 이것이 지금 현재 한 발짝 싸움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사탄이 어디로 발걸음을 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서, 사탄이 어디에 이제 발걸음을 할 것인지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보고 여기 올 거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함정을 파놔야겠죠. 사탄이 올 수 있는 곳에다가. 함정을 파놓으면 사탄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모르고 발을 뒤졌을 때 사탄이 함정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미리 앞서서 예비해서 사탄의 뭐라 할까요? 발목을 잡아서 한 발짝은 나갈 수 없도록 우리가 그것만 한 발짝만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참부모님은 두 발짝을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발짝 싸움 이 시대에 참부모님이 이기는 그 싸움이 만들어지고 복귀 섭리가 종결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따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추종자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탄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그곳에 함정을 파서 사탄을 빠뜨리고 참부모님과 대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내용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시구님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탄이 어디로 갈지 그 동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는 절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내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시키십니까? 천심원 철야정성을 하게 하는 이유가 그것을 알아내라고 시키시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천심원 철야정성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이성 원장님께서 중간에 한 번씩 말씀하시죠. 남북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정성 들여서 그 방법을 찾아내라. 모르면 참 아버님께 기도해서라도 찾아내라. 그게 뭘까요? 참 부모님은 앞으로 나가시고 사탄은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참 부모님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자동차에 태워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다른 방법을 보면 사탄이 못 가게 발목을 잡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철야정성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방법을 찾아라. 그러나 아직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이게 좋구나 만족스럽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모아서 아직 우리의 자세가 참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방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그 자세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예. 따라가겠다고 하는 추종자의 자세를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이제 버리고 제가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우리의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어떤 것일까? 앞서서 탕감복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감복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을 탕감복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온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탕감복귀에 대한 다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름길이 탕감복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제도와 법과 그리고 체제 등이 우리는 익숙하게 되어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님들 민주주의 체제에 습관화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습관화되어 있죠. 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님들한테 만일에 공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요. 북한에 돈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우리 남한 가치의 한 1억 정도를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리고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해서 평양 시내 한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공간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보세요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왜? 우리는 공산주의의 그 습관성이 안 돼 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도 똑같아요. 북한 사람을 주머니에다가 돈을 가득히 넣어주고 서울 한복판에다가 갑자기 공간 이동을 시켜서 살아보라 하면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요. 우리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습관성에 노출되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막 바꾸느냐? 진짜 바꾸려면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창조 본연의 그 습관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습관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행동이나 내용들이 불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거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다는 말이 뭐냐면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이 사람한테 막 안 좋게 막 얘기하면서 다그쳐서 일을 시켜야 되고, 그죠? 또 약간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 우리들 나름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하면 불편하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이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습관성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없어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딱 하고 막 야단치고 했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혼나야 되는 거야. 뭐 하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 사람은 이런 대우 받아야 되는 거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습관성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요, 사탄이 그러한 내용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가지고 멀찌감치 나가 있어가지고 못 따라오도록 그렇게 확대시켜 놓은 것이죠. 달아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참 부모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복귀 섭리를 통해서 점유해 나가시면서 이제 하늘 부모님과 사탄의 싸움이 이제 그것을 완전히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 이제 참 부모님 오셔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말세라고 하는 시대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과도기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혼란한 그런 혼란기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한 발짝 싸움이 완전하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참부모님도 이게 옳은 거야 세상에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고, 사탄도 아니야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참부모님이 그때 조선시대 때 오셔가지고 이게 옳은 거다라고 하면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붙잡아다가 당장 죽이겠죠. 싸움이 안 됩니다. 사탄이 점유한 세계, 멀찌감치 도망가 있는 세계잖아요. 지금은 된다는 거예요. 참부모님이 아무리 선포하고 해도 이제는 혼란한 시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 있는 한 발짝 싸움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여기서 하늘 부모님이 먼저 새로운 사상과 제도와 법,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이제 우리 식구님들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하고, 인류가 새로운 하늘 부모님의 습관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제시해서 새로운 세계를 펼쳐낼 수 있다고 한다면, 사탄의 습관성으로는 그것을 하늘 부모님의 습관성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워낙 좋으니까 다시 나쁜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귀 섭리가 종결된다는 겁니다. 그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상감복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연로하신 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실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사탄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되겠죠. 또다시 사탄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그럼 사탄은 또다시 달아날 것입니다. 어디로 달아날까요? 사탄이 어디로 달아날까요? 예. 자, 식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두 가지를 이제 이루어서 이 한 발짝 싸움의 이 시대를 종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늘 부모님이 소망하시는 사상과 제도와 법, 그리고 체제를 우리가 빨리 완성해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부터 사탄의 습관성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내부에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 하고 뭐 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이 해서 그렇게 삽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체제를 이루지 않고 우리 내부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사탄이 우리 내부에 침범해 들어와서요, 우리 내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분열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자세가 우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추종자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참부모님 앞에 나가서 가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또 사탄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바라보고 사탄이 올 수 있는 자리에다가 함정을 파서 사탄을 빠뜨릴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탄이 미리 갈 수 있는 동선을 파악해서 함정을 파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함정을 어디다 팔 것인가? 그것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알아낸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알아낼 수 있는데 어차피 사탄은 누구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있습니까? 참부모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려고 있죠. 그러면 참부모님이 어디로 가겠다고 이렇게 길을 잡으시면 사탄도 거기에 맞추어서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추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참부모님이 이렇게 가려고 하면 사탄도 그 길 어디에서 같이 따라오겠지. 그래서 방해를 하겠지. 그러면 그 어느 곳에다가 우리가 함정을 파자. 그 방법이 사탄이 움직일 수 없는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는 내용을 우리가 만들고 사탄이 세상을 또다시 확장시킬 수 없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차단시켜서 못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 정성을 통해서 알아내고 미리 그런 내용들에 준비를 해서 뭐 우리가 사회 운동을 하든지 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차단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정성과 그리고 하늘의 앞에 문답을 하면서 어떤 것이 이런 것입니까 하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살아가면서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섭리의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의 자세와 역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내기 위한 과정들을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구님들, 그러한 내용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하늘 앞에 참부모님 앞에 추종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기도하고 정성 들여서 참부모님 가시는 길은 넓혀드리고 사탄이 가는 길은 좁히든지 아니면 함정을 파서 빠뜨리든지 하는 그런 우리가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복귀 섭리는 이 참 어머님을 모시고 가는 이때에 완전히 우리가 종결시키고 새로운 창조 본의 세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구님들께서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고요. 하늘이 지시하는 내용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섭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진력해 주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주